할렐루야. 성경을 쓰면서 영적 건강을 키워가는 빈내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이제 이 성경을 쓰다도 곧 책거리가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벌써 다 쓰시고 사무실에 책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책을 다 쓰셔도 각자만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때 유행했던 잇몸약 광고의 멘트였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잇몸이 튼튼해져서 음식물을 씹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부담이 없다는 약효를 홍보했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귀에 쏙 들어오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유사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와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잘 찾으셨죠? 듣고 보고 만져보고. 리듬감 있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듣고 보고 만져보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둘째는 그 말씀을 눈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만져보았다, 느껴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 행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배 시간이나 내림 모임 가운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듣는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도 신앙인이라면 자주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또 자세히 봅니다. 또한 신앙 서적을 찾아보면서 더 깊이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이 말씀을 손으로 만진다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남아서 사역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졌다라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만졌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또 그 당시 이단 가운데는 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했던 분파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분파들은 예수님의 인성인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고 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도 분명히 부활해서 우리에게 상처난 손을 보여주셨던 그 역사적 기록을 다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만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흔적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새롭게 살고 있는 자신을 통해 만져보시고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만져보는 말씀, 느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처음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지, 영원하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 의미 부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계셨고 말씀 되신 예수님도 그때부터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정말 무수한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인간은 60, 80, 많아야 100년을 삽니다. 정말 미미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심령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앞에 하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성경을 쓰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시간을 흘러왔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한번 말씀의 무구한 그 시간과 영원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인연을 만나는 기회, 사업의 기회, 행운 등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중에 가장 귀한 기회는 이 영원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도 믿지 못하고 지금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격하고 울고 기뻐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귀한 기회를 얻은 우리들입니다. 더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은 무엇하러 성경을 보냐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기회가 이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변에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들으시고 보시고 만져보셔서 이 생명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단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성만을 강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체험하며 살고 정말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또한 전하는 기회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듣고 보고 만져보는 그 말씀의 삶을 잘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